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내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교재의 35페이지에 한인교회 단민족 선교 전략 조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식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사 선교사님이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 하는 것은 22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실천한 것입니다. 제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으로 진학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30수년 전에 미국에 있는 모든 신학대학원에 이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프린스턴에는 이상현 박사님이 이민 신학센터를 세우시고 우리 미주에서 목회할 사람들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작업을 그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가 이상현 박사님을 멘토로 우리 프린스턴에서 공부하면서 그때 벌써 스태티스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여 년 전부터 앞으로 이민교회는 이민이라는 말을 쓰지 맙시다. 디아스포라 시대가 될 것입니다. 조혜사 선교사님이 인용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 그래서 지금 선교의 제3물결이라고 하는 것이 킨더에서 제가 몇 번 발표를 했기 때문에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월요일날 LA를 가는데 아주사 유니버시티에서 세 분의 강사를 초청해서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는데 강준민 목사님이 오셔서 이론에 관한 것, 노창수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에 관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늘 저를 불러주시는 것은 22년 동안 우리는 이론을 많이 말했지만 지역교회 로컬 처치가 안디옥 교회가 22년 동안 실천해 온 것, 열매 맺은 것, 그것을 사례를 발표해 주십시오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바쁩니다. 한편으로는 참 기쁘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전략이라는 것보다도 22년 동안 이러한 이론을 저는 한 교회에서 실천을 했습니다. 막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하는 말이 많은 동안에 이것을 선교의 사물결을 가지고 실천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자들하고 많이 싸우는데요. 이번에 아주사에 가도 미국 신학자들하고도 좀 논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신학자들에게 늘 도전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1세, 1.5세, 2세 구별이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댁에서 식사하시는데 1세는 안방에서 먹고 2세는 밖에서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도 왜 다 같이 못하느냐. 그래서 저는 실천을 했습니다. 22년 전에 필라델피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첫 예배를 드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주 1세, 2세,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다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첫 예배였습니다. 그것이 OICC였는데, 그렇게 저는 22년 동안 한 교회에서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발제하신 참 기가 막히신 그 이론을 그냥 살아본 거예요. 그래서 22년 동안 산 것입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매주일 3대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다민족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요즘에는 언어가 그래서 영어, 한국어, 스페니쉬 3개국으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민족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교적인 교회가 되겠다는 건 아니에요.
되어가고 있습니다. 2세들이 1세보다 더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선교사가 되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선교사가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인교회 다민족 선교전략 해온 거 1번 여러분들 보시지만 교재 보시면 기도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기도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사실 오늘 저녁부터 저희 교회 부흥회가 22주년 창립 부흥회가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되고 다음 주일부터는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 몰라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의 생명을 거는데 중요한 것은 1세만 나와서 20일, 40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권도 자녀들도 다 같이 합니다. 왜 2세가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까? 왜 2세는 따로따로 풀어야 된다고 합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신학자들에게 반대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 한인교회가 망했습니다. 언어를 따라서 1세, 1.5세, 1.8세, 1.25세.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을 가서도 학사 에스라의 나무 강당 앞에서 3대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통곡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합시키고 성령은 나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전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선교의 태동은 기도가 기본입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공유화가 된다고 하는 것이 생명인데 제가 숫자가 없는 교회들을 집회를 인도하러 전 세계를 다니는데요. 가장 변하지 않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부목사님들은 젊어서 변화하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가 고집불통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좋은 비전이 왜 1세들에게만 공유가 되어야 됩니까?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 아빠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아들, 딸에게도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공동체에서 공유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허망한 꿈으로 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 교회의 비전은 뭐냐? 중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이 나와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이 나와야 되고 저는 교회 가는 데마다 그것을 시험을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비전이 뭔지도 모르는 교회가 많고요. 아버지 때 1세대가 생각하는 비전하고 2세가 생각하는 비전, 교과서가 다른 것이 공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그것이 공유가 되기를 원하고 다민족 선교 전략은 두 번째, 여러분 교재에 갖고 있는 거 그냥 간단하게 나가는 거예요. 목회 상황 연구가 구체화를 이루어야 된다. 디모그래피컬 스타디가 있어요. 김영진 목사님이나 조혜수라 선교사님 말씀하신 발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로컬 처치의 담임 목사가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선교가 희어난다고 선교가 되려면요 30년 전부터 제가 디아스포라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한인교회라고 하는 한인을 떼십시오. 앞으로는 한인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 장로님의 딸이 제인이 결혼을 했는데 제가 주례를 했는데 중국인 의사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럼 그 중국인 의사로 결혼한 우리 장로님의 사위는 필라 한인 교회라고 하면은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에 우리 노현 장로님이 이엠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의 아들이 우리 해군 네이벌 아카데미 졸업하고 해군 파일럿이었습니다. 장교가 됐습니다. 결혼 주례해 주세요. 그랬더니 필리핀 3세하고 결혼했습니다. 한인이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가진 미국에 있는 교회가 있다면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아요. 두 분이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이민이 작년에 한국에서 정식으로 이민 들어온 숫자가 236명입니다. 물론 미국의 비자를 바꾼 사람이 11,000명 정도가 되지만 이민은 이제 그럽니다. 여기민이 더 많은데 앞으로 우리 한인교회가 한인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익스클루드를 많이 해버리고 한인만 모이는 교회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목회 상황 주변을 좀 연구를 하고 지역 교회 주변의 다민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렇게 22년 전부터 제가 개척을 하고 교회 첫 예배를 드릴 때부터 주변을 연구해 보니까 저희 교회 주변에 히스패닉 사람들이 수만 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가든브로그 오렌지 카운티에서 집회를 했는데 저 많은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요. 그 교회 주변에는 베트남 사람들이 인산이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회 주변 히어렌나우 바로 내 이웃집에 월남 사람이 와서 살고 있는데 저희 필라델피아 저희 교회에 있는 주변에는 히스패닉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막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선교를 물론 가야지요. 남미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주변에 남미에서 온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되는데 필라델피아도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들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한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니까 한 교회는 $20million 2천만 불의 선교비를 1년 동안 쓰는데요. 아프리카에 얼마나 쓰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당신 집 옆집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얼마를 씁니까? 했더니 얼굴이 뻘개지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부시 선교사가 말한 대로 로이스 부시가 말한 대로 선교의 개념이 어크로스 더 오션에서 어크로스 더 스트리트라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저는 보니까 히스패닉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땅끝까지 갑니다. 저도 뭐 남미에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번에 아마존까지 들어가고 우리 단기 선교팀이 아마존까지 들어가고 막 계속 가지만은 그래도 우리 주변에는 히스패닉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22년 동안 해온 거예요. 잠깐 그 파워포인트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오후 예배는 완벽한 히스패닉입니다. 22년 동안 전도했어요.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은요, 우리 장로님들이 TV에서도 왕전도 나갑니다. 저도 저희 아내하고 담임 목사가 저희 아내하고 주일날 오후 예배 다 끝나면은 저희 교회에서 30분 떨어진 곳에 단족이 몰려 살고 있는 곳에 가서 1시간만 전도하면 미니멈 12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남미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남미에서 온 분들은 에티켓이 있습니다. 막 기차 타러 가는데 바빠도 전도지 들고, 제가 스페니쉬 못합니다. 그러나 스페니쉬로 만들어진 전도지를 가지고 지저 러브스 하우스에 이제 뱃살에 놓죠. 접근을 해서 이 전도지를 이렇게 들이대고 헤수스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읽어줍니다. 지가 답답하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그거를 해석해주면서 자기들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하나의 극단적인 예인데 언어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말이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저도 저희 아내하고 저희 아내가 옵니다. 목사님 자주 합시다. 예수님의 기도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분석을 해보십시오. 전도입니다. 전도. 그런데 우리는 선교라고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선교가 크로스컬처럴 커뮤니케이션이라면 우리 주변에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는 단민족이 어부다비라고 하는 곳에 150개 민족이 와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선교의 개념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히스패닉 한 사람 전도했어요. 장로님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전도하고 그 사람이 해픈투비 베네수엘라에서 모슬렘입니다. 여러분 모슬렘 나라에 들어가서 모슬렘 전도한다는 것은 임파서블리티입니다. 많은 우리 히스패닉 사람들이 모슬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슬렘도 자기 나라를 떠나서 남의 나라에서 살면은 마지넬러티가 있고 리미넬러티가 있습니다. 에그로스톤 키스트가 말한 마지넬러티라고 하는 것은 이민자는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는 주류사회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마지넬이다. 소시올로지가 터미널로지만 사회학적인 용어지만 마지넬이에요. 빅터 터너라고 하는 앤트로폴로지스트가 말한 것은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리미넬러티가 있다. 저 35년 동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불편합니다. 미국에 살면 편해요. 미국도 불편합니다.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도 속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디아스포라가 살고 있던 곳에서 예수님이 이 나라도 아니고 저 나라도 아니고 제3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티시스와 안타이티시스가 출발하면 신세시스가 나타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냥 22년 동안 살았어요. 그랬더니 저희들의 오후 예배는 완벽한 스페니쉬입니다. 이번에 오렌지 카운티 집회 갔더니 그 교회는 그래도 첫 단계로 해서
주변에 월남 사람들이 많으니까 월남 교회가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장소를 빌려줬는데 제가 가서 도전했습니다. 장소만 빌려주지 말고 가서 전도하세요. 아니 월남까지 선교를 가는데 주변에 월남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있는데 그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월남에만 계속 선교 갈 것입니까? 월남 가시라고 가셔도 기원했나.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옆에 와서 살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사갈의 지파에는 200여 명의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두 번째, 마땅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전략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족이 우리 이스라엘 유대를 이끌어가는 민족이 됐던 것처럼 조금 설명이 이렇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우리 주변에 또 있으면 너무 좋을 그래서 히스패닉 저희들이 22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페니쉬가 충만한데요. 다민족이 되었는데요. 주일학교에 가보면 스페니쉬 성도들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아갑니다. 제가 우리 스페니쉬 성도들을 만나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저를 늘 혼납니다. 우리 저 스페니쉬 성도들은 100%가 불법체입니다. 거의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본처를 남미에 두고 있으면서 여기 와서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서 똑같이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어른들도 똑같이 사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인간적인 대접을 처음 받고 왔습니다. 선교는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콜로니얼리즘 선교에 물들어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은 구제지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아무리 갖지 못하고 불법 체류자고 중독자고 그탈자라도 그 영혼 한 영혼 때문에 예수님이 도와다 주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성도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같이 자라며 같이 오케스트라 하며 똑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살면서 그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안디옥 교회로 오면 인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세 번째 다민족 선교 전략은 근시적 선교 전략에서 이거 다 또 발표하신 거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계 선교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희 히스패닉 예를 하나 들어드릴 거예요. 지역교회가 다민족 교회가 되니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저분들이 롱제비티가 5년에서 7년입니다. 불법 체류자로 오시면서 가드닝하고 청소하고 짭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빠른 사람은 5년, 늦은 사람은 7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 목차와 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에콰도르로 가고 멕시코로 가고 산살바도로 가고 갑니다. 과테말라로 가고 그러면은 이분들이 저희 교회의 히스패닉 성도로 신앙생활을 5년, 6년 하고 나면은 그분들이 한복 잡아서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미 선교사로 훈련을 받아서 자기가 간 마을에서 자기가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히스패닉 담당 목사님은 보고가 올라오는데 너무 재미납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멕시코로 신방 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에콰도르로 신방 갔다고 했습니다. 선교가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 아니라 전류에서 5년, 6년 살았던 스페니쉬 형제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자기 마을에서 땅만 사고 가게만 사고 장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관계 선교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것은 이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관계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거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우리 여기 교재에 나온 그대로 저희들이 그러한 관계 선교 전략이 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스패닉이 간 그 곳에 갔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교회에서 25분에서 30분 걸리는 곳이 어퍼답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그곳을 정한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우리 영어 목회부 성도들이 주로 집중적으로 그곳에 선교를 하는데 제일 오른쪽에는 뚱뚱한 마크라고 하는 분이 그 어퍼다비 지역 출신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자라면서 그 어퍼다비라고 하는 지역이 deterioration이 되는 거예요. 자꾸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몰려오냐면 디아스포라들이 몰려와서 미국 백인들은 아주 로우 클래스 백인들이 살고 있고 영어를 하는 사람들, 나이지리아에서 온 사람들, 이런 정말 디아스포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 먼저 발제하시고 대답하신 분들이 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주일 예배 끝나면 모든 셀그룹이 돌아가면서 이번 주일은 셀그룹 1, 다음 주일은 넘버 2, 그래가지고 교구별로 장로님들이 팀장이 되어서 저도 나가고 그래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 하는 장로님이 학원을 오픈을 해가지고 그것을 교회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고 매주일 3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있나요 사실?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도 저렇게 보여드리고, 그래서 내년 1월달 첫 주에 드디어 저희 교회 1세입니다 여러분. 뭐 영어 하는 사람도 나가지만은요, 영어 못해도 전도가 너무 잘 돼요. Hi, thank you, bye 이것만 알아도 전도가 돼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 1월 첫 주에 다민족 교회 창립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의 법은 교회는 15명의 성도가 있으면 우리 교회로 창립이 됩니다. 지금 한인교회가 아닙니다. 디아스포라 다민족 영어를 사용하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사람, 어디서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어를 사용하는 다민족들이 지금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영어권에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한 거라니까요. 우리 장로님의 와이프는 최은미 집사님은 영어를 그렇게 잘 영어가 안 되십니다. 그래서 전도를 미국 사람하고 딱 붙었는데 전도를 하는데 2분 지나니까 영어가 딸렸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얹고 그냥 방언으로 기도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비디오에 다 나왔는데요, 멀쩡한 미국 백인이 우리 최은미 집사님이 손을 얹고 방언을 10분 이상으로 기도를 해주는 것을 다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언어 뭐 이런 걸 따지는데요, 22년 동안 매주일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애기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할아버지는 한국말로 찬양을 하고 옆에 앉은 5살짜리 우리 손주는 영어하고 뒤에 앉은 스페니쉬 형제는 스페니쉬로 하고,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천국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이론을 너무 많이 말하는데요, 저는 목사님들 모아놓고 이제 다음 주에 아주사 유니버시티에서 목회자 강준민 목사, 노창수 목사 제가 3명이 강사가 돼서 저에게 주어진 것은 안디옥 교회가 22년 동안 실천한 거 우리에게 좀 도전을 주세요 하는 것을 하는데요, 해보니까 되던데요. 22년 동안 해보니까요, 왜 안 되느냐고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요, 하나님의 성령은 한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3배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저런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한인들이 나가서 매주일 담임 목사인 저도 전도 나가요.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만 하지 실제로 전도하는 사람도 없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기도 많이 하자 하는 얘기는 수도 없이 하는데 정말 무릎 꿇고 기도 1시간 이상 하는 사람 없고요. 중요한 것은 아는 믿음보다도 행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에피스테몰로지컬 링크가 있어요. 아는 것을 행하게 하는 그 링크가 뭐냐, 알기는 많이 하는데 행하지 못하는 것을 링크해주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영어가 짧아도 미국 사람에게 전도도 되더라니까. 물론 그렇게 전도받아 온 사람은 영어를 잘하는 2세권에서 영어권에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지만, 전도는 저 같은 사람도 하니까 스페니쉬도 결심까지 시키고 교회까지 인도하게 되고, 스페니쉬는 지금 얼마나 흥황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다민족 교회가 우리 한인 로컬 처치 1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한 열매가 이제 내년 1월 첫 주에
다민족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고 노회의 정식, 총회의 정식 교회로 등록이 되고 가입이 되는 열매를 22년 정도 하니까요 되던데요. 소망을 잃지 마시고 우리 가족 함께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파워포인트 한번 봅시다. 네, 저것은 다민족 교회가 된 모습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대개 미국에서 지금 나고 자란 아이들이니까 스페니시 다 귀찮게 다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다음 달에 미국 대통령 45대 대통령 선거하는데요, 차차기 정도 되면 히스패닉이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도 듣지 마세요. 미국의 디모그래피가 스페니시가 흑인들의 숫자를 압도적으로 넘어간 것이 오래됐습니다. 대부분 판사 중에 여러분 루비오 같은 사람, 공화당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 다 스페니시입니다. 한국인들은 아직 그 자리는 못 갔지만요, 스페니시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 제가 지난주에 집회했던 오렌지 카운티 한 교회는 장로님, 훌륭하신 장로님인데 딸이 이번에 대사, 우리 한국인 2세인데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의 대사관에 근무하는데 이번에 대사를 하는 것에서 한국으로 대사를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10개 국어합니다. 10개. 우리의 2세가요 10개 국어합니다. 저희 교회도 22년 동안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적어도 4개 국어는 다 합니다. 한국어, 영어, 스페니시, 방언 한 4개 국어.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은요 앞으로 10개국 정도 우습게 하나요. 네? 그러면서 고등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바빠요. 자기들도 공부할 일이. 그런데 화요일 날 저녁에 스페니시 예배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페니시가 주일날 나오는 숫자는 많이 못 나와요. 다 주일날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요일 저녁이 스페니시 정식 예배예요. 그러면은 그 예배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 나와요. 그 바쁜 중고등부 아이들이 나와서 스페니시를 유창하게 하니까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스페니시 형제 자매들에게 영어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입니다. 교회 안이 다민족이 됐습니다. 지금 주일학교에 가면 제가 눈물이 납니다. 너무 보람이 있어서 우리 어린 자녀들하고 스페니시 형제 자매들의 자녀들이 아주 가까운 지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해부가 해부나서 도와주는 부재아가 아닙니다. 삶을 나누는 진정한 다민족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 이제 5분 남았는데요. 계속 봅시다. 세례하는 모습인데 세례받은 우리 스페니시 회중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주일날마다 지난 주일에도 새가족이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새가족 소개하는데 저는 매일 너무 기쁜 거예요. 한인들도 와서 이렇게 소개를 하지만 오늘 새가족은 온두라스에서 오셨습니다. 오늘 새가족은 에콰도르에서 오셨습니다. 스페니시 전도가 최고 잘 되는 예배를 해보세요. 그래서 매주 저렇게 스페니시 형제들 자매들 모이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립니다. 매주 같이 예배 드리고 다민족 교회가 이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22년 동안 실천을 해보니까요 되던데요. 왜 이론만 말하고 열심히 합시다. 지역교회 목사님들에게 저는 도전하는 거예요. 저 생긴 걸 보십시오. 제가 김경식 목사님보다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다. 제 설교를 여러분이 들어보시지만 좋은 말 골라가지고 아주 말장난을 합니까? 있는 그대로 하는데 저같이 못난 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 하나는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같이 쓸데없는 인간을 위해서도 주님이 돌아가 죽으셨다면 저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못할 것인 것입니다. 22년을 로컬 처치에서 실천을 해보니까 다민족 교회가 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말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짭니다. 30년 전부터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30년 전부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모이면은 그 얘기를 하는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이론을 그 좋은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일교회 다민족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실천합시다.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실천합시다. 저거는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저희 고등학교 졸업생이 23명이 졸업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 고등학교 때부터 선교사로 훈련을 시킵니다. 고등학교 23명 올해, 작년에는 얼마나 됐는데 하여튼 올해에는 23명이 지금 대학교로 떠나는 날입니다. 대학교로 떠나는 23명의 고등학생 졸업생들이 1년 동안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GPGM이라고 하는데요. Graduate PGM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그것을 20년 동안 실천합니다. 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는 대학교가 아프리카보다 인도네시아보다 더 험악한 선교지야. 너 대학교 가서 신입생 그냥 파티에 한번 참여해서 마약 배우는 애들, 섹스 파티에 가는 애들, 우리 집사님의 딸이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수요일날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선교사 훈련을 받지 않았더라. 신입생 하는 파티가 있어서 갔대요. 1시간 지나니까요, 자기만 빼놓고 거기 있는 모든 신입생들이 환영 파티에 술 마시더라는 거예요. 1시간 지나니까요, 거기에 있는 모든 신입생 환영 파티에 참석한 아이가 자기만 빼놓고요, 마약에 전부 나눠서 히로뽕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1시간 지나니까 둘씩 짝을 지어서 섹스하러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설교하고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힘내서 오신 분들은 산전수전, 공중전, 해전을 얼마나 겪었는지 뭔 말을 해도 모르는 분이에요. 미국의 대학교 실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님의 딸이요, 한 주에서 한 명 뽑히는 대통령상 표창을 받은 지니어스 천재가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에서 뉴로사이언스 합니다. 신경외과를 하는데요. 그 집의 신방을 제가 2달 전에 갔는데 거기에서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해드립니다.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지금 선교사 훈련을 받고 대학을 갈 때 저 아이들은 선교사 파송증을 받고 갑니다. 하버드가 나의 선교지입니다. 존스 홉킨스가 나의 선교지, 예일이 나의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는데요, 자기 룸메이트가 미국 백만장자, 금발의 파란 눈의 미국 사람의 딸이에요. 자기 룸메이트가. 그런데 그 백만장자 부모가 주말에 딸을 보러 놀러 왔어요, 학교에. 그래서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이제 주일날 저녁에 떠나는 거예요. 같은 방에 모여서. 그러면서 백만장자 미국 부모가 사랑하는 19살짜리 딸한테 선물을 하나 주고 갔어요. 우리 집사님의 딸이 룸메이트니까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백만장자 부모가 그 딸에게 주고 간 것이 큰 박스를 하나 줬는데 그 박스 안에 콘돔이 꽉 차 있었습니다. 백만장자 부모가 19살짜리 자기 딸에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집사님의 딸이 룸메이트니까 그거 듣고 와서 제가 신방관 자리에서 한 말이에요. 이제 대학교에 왔으니까 네 삶을 네가 자유롭게 살아야 되고 섹스는 이제 앞으로 어차피 네가 할 건데 섹스를 마음대로 해도 네 몸 건강은 보호해라. 미국의 백만장자 부모가 19살짜리 딸한테 콘돔을 한 박스 주고 가는 이게 대학교입니다. 웬만한 아이비리그가 코에 듭니다. 우리들이야 나이가 먹어서 괜찮지만 10대, 20대 초반의 아이들은 질풍 노도의 세대입니다. 요만한 불똥 한 방울 터트려도 불을 막 태우는, 그래서 캠퍼스의 금요일은 불금이라고 하잖아요. 불타는 금요일. 남학생이 샤워하고 나면 바로 여학생이 샤워하러 들어가는 코미디 시대입니다. 우리들이야 괜찮지만 10대들이요, 기숙사에서 샤워장 같이 쏘사요. 10년 전만 해도 뉴욕에 오면은 맨하탄에서 콜택시 운전하시던 안수 집사님을 제가 몇 분 아십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나 이 직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시카고에서까지 죄를 지려고 맨하탄에 옵니다. 주말이면 술 취해가지고 섹스하러 가는 애들 내가 택시 태워주니까 안수 집사님 미치겠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시카고에서 이렇게까지 안 옵니다. 캠퍼스 기숙사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죄 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거 20분이면 해결되는 것이 다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그냥 대학교로 보내요? 철저하게 1년 동안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네가 가는 대학교가 아프리카보다 더 위험한 선교지다라는 것을 선교사 무장시켜 보낼 때 그거를 훈련시키는 것이 1세입니다. 왜 2세는 이 새끼를 떠나 살아야 돼요? 20년을 매주일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아이들이요 떠나려고를 안 해요. 지금 현재 통계가 3년 전에 박혜민 목사님이 이렇게 주관해 주셔서 우리 조사를 다 했잖아요. 이민교회 KBC가 그 조사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통계가 뭡니까? 최근의 통계가 10명의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데 91%가 대학 가는 순간 교회를 안 나간다고. 여러분 직접 물어보세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에게 물어보세요. 너 어느 대학 갈래? 하버드 갈래? 예일 갈래? 프린스턴 갈래? 그럴 때 얘들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간다고 얘기를 안 해요. 많은 학생들이 하버드가 아니어도 하와이 대학이라도 좋으니까 엄마 꼴보기 싫어서 엄마에게서 많은 곳에 가기를 원한다. 엄마 잔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애들을 무방비 상태로 대학을 보내요. 자, 그래서 오늘 5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2세들을 선교사로 교회 안에서 훈련시켜서 어떤 선교 단체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PGM은 그래서 개교회로 들어가서 개교회에서 교인들이 선교사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선교사적으로 살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시켜야겠지. 그랬더니 뭐 끝이라고 했는데 저거는요. 그래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웨일즈에 가서 이것은요 자랑이 아니에요. 웨일즈에 저희 선교사님이 영국교회 2교회를 맡아서 담임 목사를 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만 몇 번 앉아 계신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그곳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 웨일즈의 부흥을 일으키자. 우리 1세들은 못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보내자. 그래서 할머니만 모신 몇 명 있는 교회에 우리가 주일학교를 세워주고 중고등부를 세워주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선교사들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공문이 저한테 나왔어요. 영국 웨일즈에 있는 침례 교단에서 정식으로 교단에서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에 교회에 애들이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지 마세요. No thank you. 공문이 정식으로 왔어요. 저한테 No thank you. 여러분이 저를 잠깐 보시면은 제가 오지 말라고 한다고 내가 한글살을 치고 그래서 보냈어요. 주일학교 교사 4명 보냈어요.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주일학교 교사 4명 보내고 지난 6년을 했는데요. 영국에 할머니만 몇 명 있던 교회에 지금 영국 아이들이 꽉꽉 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서 선교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서 영국 아이들을 만나서 선교하고 그랬더니 6년 지나니까 그 아이들이 커서 중고등부가 돼서 올해에는 40명이 갔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40명이 우리 자녀들이요 세계를 품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 자녀들은 못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고등학교 아이들이 가서 영국 교단에 영국 침례교 보수적인 교단에 교회마다 중고등부가 세워지고 자기 아이들 때문에 왔던 엄마 아빠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엄마 아빠들이 교회에 돌아오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시장에 맨발 벗고 뛰어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 이 웨일즈에 이런 부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안디옥교에서 보낸 아이들, 안디옥교에서 보낸 중고등부 학생들, 그 아이들이 선교사가 이미 돼버려서요. 그 아이들이 가서 중고등부 세우고 중학교 세우고 왜 선교는 어른들만 해야 됩니까? 선교는 프로젝트도 아니고 이벤트도 아니고 선교는 라이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잘 길러놓은 우리의 자녀들이 전 세계를 돕는 선교사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자랑이 되지 말게 하시고 좋은 이론도 쓰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알아주지 아니하고 힘이 들어도 숫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어도 22년 동안 한 로컬 처치에서 매주 3대가 함께 모이고 다민족이 모여서 예배를 22년 동안 드리고 같이 먹고 같이 살아보니까 선교적인 교회로 조금씩 발전되고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4,000개의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이 히어앤나우 선교의 가치를 좀 공유하면서 실천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선교사로 다 그래받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